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저희가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고라의 자손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될 때에 forward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더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올해 forward라는 주제를 택하고 나서 두 가지 말씀 구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forward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 자매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여 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forward 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지난달, 지난해가 다를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연결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We do not belong to those who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멸망하게 된다. 신앙이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다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어제와 다르게, 지난주와 다르게 forward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왕왕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꽤나 큰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건 조금씩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못 벌면 그것 또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또 기록을 계속해서 연신 세우고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7,500.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된 사이에 2,500이었어요. 보이십니까? 2,500이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 주식으로 다들 돈 좀 보셨죠, 여러분? 할렐루야. 민지 못 벌었니? 전혀 못 벌었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면요 다 돈 버는 거예요. 3배 정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들 주식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식장의 상승의 큰 쌍두마차인 누구죠? 우리 어린이들 누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신문을 보기 때문에 두 회사구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쌍두마차가 이 성과급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성과급 안 주면 막 파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얼마죠? 뭐 1인당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셨군요. 1년에 연말에 받는 보너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 아니고요. 뭐 10년 걸쳐서 받는 거 아니고요. 올해 받는 보너스가 5억 정도 된다. 1인당입니다. 회사 아니에요, 1인당.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만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연일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인의 약 30%는 주식을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의 30%는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꽤 많은 돈을 이 두 주식이나 혹은 뭐 일반적인 주식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금융자산이 올 한 해만 3배가 늘었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여기까지도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니까. 아니,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다들 그냥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게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하철을 타도 카페에 가도 길거리를 걸어도 다 주식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자기기나 스마트 기기에 더 익숙한 젊은이들이 이런 투자에 빠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짧은 시간에 1년 안에 노력 안 하고, 여러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뭐 한 일 있어요? 짧은 시간에 노력하지 않고 돈 벌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짧은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돈이 3배 늘었다. 그런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짧은 시간에 돈 벌고 싶다는 걸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현상은 굉장히 잘못되고 악한 거예요. 목사가 뭘 한다고 자꾸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왠지 잘 들어보십시오. 다들 신나하는 돈벌이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나만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들 돈 벌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2~3배 올랐다고 하는데요? 나는 뭐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뉴스에 지면을 때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전자 아무나 다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하나 잘 지키고 있으니까 2~3배 돈 버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다들 신나하는 이 돈벌이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만 실패한 것 같은 느낌 당연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언급드린 이 두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무리 반도체 호황기라고 하지만 일반 소상공인, 직장인은 상상할 수 없는 억대의 성과급을 당연하게 받는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괴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남들이 다 돈벌이를 할 때 누군가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당연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돈 없이 어떤 여유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없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여유를 누리고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요거 하나 잘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3배 벌면 당연히 실패감이 들고 내 인생에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적인 이야기 조금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의미 있는
날들이 많았죠. 어린이날 휴일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어버이날에 이르기까지 가족들과 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날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이번 한 주가 꽤나 힘든 주였습니다. 저희 아이들 3명이 어린이날을 맞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에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토를 하고 거의 이틀 동안 정말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사했는데 거의 배 안에 있는 걸 다 비울 정도로 아주 고생했습니다. 에덴이가 이렇게 수액 맞아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수액을 맞을 정도로 아주 고생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도 거의 잘 안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또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 평소에 안 먹던 거를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버이날 저녁부터 위경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 이제 위경련이 이은 몸살로 아주 아팠습니다. 평소에 잘 안 먹던 거를 이제 탐욕적으로 먹어가지고 탈이 난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하고 또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저도 몸이 아프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진다,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이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요.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월급만 받아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요. 모두가 다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 잘 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건강의 이상 신호까지. 자,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기가 힘든 영역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러 노력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잘 살고 싶습니다. 다 성장하고 싶고 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다 노력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나의 재정에서, 건강에서, 관계에서, 나의 커리어에서, 사업과 직장생활, 공부 등 너무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9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난다 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커리어적인, 내 실력적인 뒤처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사회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식 투자 잘해서 돈 벌면서 돈벌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주식이 저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우리 중에 돈 번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저는 돈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벌었어요, 여러분. 너무 빨리 팔아서 문제지만 저는 벌었어요, 그래도. 사회는 계속해서 조장해요. 제가 5,200에 팔았거든요, 여러분. 5,200에 팔았는데 7,500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억울하죠. 제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에? 괜히 5,200에 팔아가지고. 용준 형제님,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오를 수 있다고. 그럼 내가 200만 원 벌 거 4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아깝게. 제가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박탈감을 느껴요. 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최고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벌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박탈감을 느끼고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느끼고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내 실력에서, 관계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요? 경제적인 영역에서요? 건강에서요? 여러분, 커리어에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분명히 뒤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랑한다 한들 여러분, 아플 때가 옵니다.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모든 투자가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한다 한들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는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아팠어요. 네, 아플 수 있죠. 건강한 사람도 아플 때 있습니다. 제가 아프니까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끔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프면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다 이룰 수 있구나, 이딴 생각 안 하게 돼요. 아픈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하나죠. 뭐요? 안 아프기만 하면 좋겠다. 몸이 안 아프고 몸뚱이가 괜찮으면 오만 여러 가지 생각, 욕망들이 다 올라오는데, 아프면 주님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아플 때에 제가 제 믿음에서, 제 신앙에서 뒤처지면 그러면 최악이에요. 비록 내 몸이 아플 때에도, 비록 내 몸이 힘들 때에도 저는 주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할까? 내가 아픈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더 찾을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쳤어요. 자,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어적인 영역에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에도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건강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성공하지 않을 수 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주신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식에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이런 세상의 미혹과 이런 세상의 박탈감을 주는 그 압박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더 굳건하게 붙들 것인가? 아니요, 그냥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forward 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집니다.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재정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깁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합니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법니다. 나의 건강, 내가 음식 먹는 것, 여러분 다 신경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죠? 건강한 육신 없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내 신앙의 포워드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잘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서만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시, 내 믿음에서만은 뒤처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forward 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다를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다를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렇게 서리라. 내 믿음에서 뒤처지지 않으리라.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더 아뢰고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렵고 힘들 때, 난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십니다. 인생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평탄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세요. 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forward라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forward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라의 자손, 제가 지금까지 2번 나눴죠.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예배와 또 갈급함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화려하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죠. distract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집중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마저도 또 하나의 entertainment, 오락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바뀌어서 더 화려해져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갈급함에 더 잘 맞춰져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꾸준히 반복해서 영적인 운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식과 절제의 문화, 우리의 삶에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운동하고 금식과 절제의 문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의 열풍 속에서 오는 그런 박탈감도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이런 갈급함, 갈망을 다른 경로로 건드리고 있는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소속되고 싶고 영향력 있고 싶고 안정감 누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갈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잘못된 갈망으로 잘못된 길로 우리에게 들어서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 갈망과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인간은 항상 또 다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영혼, 뭐라고 설명드렸죠? 나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정서와 감정, 나의 모든 지성들이, 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박탈감에서 오는 불안감, 실패감에서 오는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공허함 속에 매몰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고라의 자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2주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이건 어떤 부모이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 가정의 달이었고 또 고라와 자손, 그죠? 고라의 그런 죄된 현실 속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자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반적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모이건 어떤 자녀이건 어떤 개인이건 어떤 관계이건 간에 쌍방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세워가는 것의 연속인데, 여러분, 어떤 개인도 어떤 선교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갓 태어난 아이도 완벽할 수 없어요. 사고가 많고요, 문제가 많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쌍방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양쪽이 다 갈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갈망요? 어떤 갈망요?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켜주기 원하는 갈망,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기 원하는 갈망, 이 사람이면 내 필요가 충족되겠지라는 갈망. 그러면 정말로 위험해져요.
자, 성경이 말하는 쌍방이 가져야 되는 누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양쪽이 다 가져야 돼요. 자녀도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완전히 다 순종하고 모든 것에 다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구나. 부모도 내가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양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세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그 선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갈망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와 우리의 죄된 선택으로 인한 3, 4대에 걸친 그런 저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벌하시되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녀와 부모들, 관계들, 그런 사이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그 상황을 이제 더 초월하여서 이제 나의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까지 1000대에 걸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 되물림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의 심각한 죄,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어둠의 영향력을 완전히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의 잘못이 3, 4대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은 1000대에 걸쳐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10편 42편과 또한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로, 그렇다면 이 1000대까지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 4대에 걸쳐 그런 저주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주기 원하신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죄의 영향으로 끼쳐지는 모든 어려움과 저주를 끊어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먼저 누린 자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 부모님들이 지은 죄, 잘못 선택한 것, 죄로 선택한 것을 그냥 단순히 취소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없는 걸로 하죠. 뭐 없애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죠?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와 정의의 속성,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갈망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것 견디지를 못해요.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조상들의 죄,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자녀들의 삶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죄된 선택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 돼요. 부모가 큰 죄를 지으면 10중 8구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부모가 잘못된 선택하고 죄된 삶을 살면 자녀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 결과를 고스란히 자녀가 떠안아야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것을 3, 4대까지 이룰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선택해요. 죄 짓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요. 악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있겠죠. 결과 없는 선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죄를 선택했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심지어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가요.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는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 배 이상 높아요. 왜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잘못된 죄의 결과죠. 부모가 학대하는 자였으면, 부모가 자녀를 방치했으면 그 결과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중 8구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3, 4대까지 걸쳐서 부모의 죄된 선택, 부모의 그 어두움이 자녀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게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가난도 그렇습니다. 저주, 불화, 탐욕, 공허함, 심지어 우울증, 중독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 죄 지은 건 누구예요? 사람이 죄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누가 벌하는 것처럼 설명합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쉽게 쉬운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 자를 벌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 자손을 3, 4대까지 누가 저주를 내려요? 자, 잘못을 하면 누가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요?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누가 기억하셔가지고 그거 절대 안 까먹으시고 3, 4대까지 아니 한 1, 2대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건 3, 4대까지 내가 꼭 저주해야겠어. 어디 감히 나를 싫어하고 말이야. 저주받을 짓을 해. 내가 안 까먹고 말이야 3, 4대까지 꼭 내가 그냥 아주 씨를 말려버릴 거야. 할렐루야. 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가요? 아니 잠깐 사랑해드리면 천대까지 한다고 하셨다가 또 저렇게 죄를 지어? 그러면 중간에 3, 4대 끊어. 천대까지 하는데 3, 4대 끊고 또 한번 아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또 천대까지 갔다가 중간에 또 3, 4대 가고 뭐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는 3, 4대까지 벌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런데 또 한 번 사랑하면 1000대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너무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양자매님 교회 안 나오고 죄 짓고 그럼 하나님이 벌 주세요? 자, 생각 잘 해보세요. 아니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시던지 아니면 죄를 선택한 결과를 내가 맞아들이는 건지 둘 중에 뭡니까? 자,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죠.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나오고 말이죠. 저기 산으로 놀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괘씸한 것 어디 감히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지 운전하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사고를 딱 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어디 감히 산으로 등산을 가? 등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를
원래는 안 접질리는 건데 돌멩이를 일부러 딱 비틀어야 돼. 탁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서 했는데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갔는데 주님이 나를 벌하셔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난 이제 주님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일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벌 안 받으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간증이 꽤 많아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온 거야? 다 벌 받아야 돼, 이거. 다 이렇게 주님 혼나야 돼. 헌금은 안 했어요, 여러분. 자, 헌금 좀 하세요. 근데 헌금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11조 하라고 했는데 헌금을 안 해? 내가 다음 달에 너희 장사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다 몰아가지고 한 방에 주실 수 있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게에 올 손님을 안 오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학원에 형제님, 우리 학원에 등록할 아이가 가야지 했는데 옆에 더 좋아 보이네 하고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너희 정신 차리겠어? 우리 어린이들 11조 안 하니까 너희가 용돈이 절반으로 탁 잘라줘야 정신을 차리겠네. 여러분, 11조 안 하면 물질에 저주받는다는 통념이 많아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11조 잘하고 물질로 잘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해야 될 헌금 안 하고 죄를 짓는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적극적인 죄를 짓는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벌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유리인이 의림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벌써 팔 잘리고 눈 뽑히고 다리 잘리고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그냥 찍어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눈이 범죄하고 그냥 뽑아버리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지금 사지 멀쩡하게 붙어있는 여러분들 진짜 양심도 없으시죠? 죄 지을 때마다 좀 뭐 하나씩 자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하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요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안 드리면요 말씀의 공급, 찬양에서의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그게 결과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세요. 주일 예배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빠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아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예배 사수하시기를 축복해요. 예배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뭐 100만 원에서 10만 원?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자, 1억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된대요? 자, 여러분, 제가 부산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11조 안 해도 돼요. 이번 주 저희 재정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도 제가 선포해요. 11조 안 해도 돼요.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 재정이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번 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잘해서 번 거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나한테 월급 들어오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경제적인 보상 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어떤 상징이죠? 내 재정, 내가 번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아, 주님 때문에 가능하군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군요. 거기에 대한 정말 작은 증표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 우리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교회가 잘 운영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 아, 주님 너무너무 귀한 일이군요. 제가 이 교회에 책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헌금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더 헌금하겠습니다. 11조, 2조, 3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헌금 생활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재정을 더 모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재정을 더 불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산 더 불려가지고 더 떵떵거리면서 여유 있게 살지? 그 고민에 빠져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게 아니라 와, 재정도 하나님께 속했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다 돈벌이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박탈감을 죽더라도, 아니,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도와주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잘못 먹어서 제가 선택한 결과로 아파요. 제가 부모 말 안 듣고 조심 안 하고 뛰어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야, 여기 길이 험하다, 돌 많다, 뛰지 마라, 조심해라, 자빠진다. 그런데 한 애가 룰러랄라 하다가 걸려서 자빠졌어. 이마에 철철 피가 나. 무릎이 다 까졌어. 자,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선택이에요? 하늘이죠. 하늘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뛰다가 주의 안 하고 넘어서 자빠졌으니까. 자,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그렇게 결국 넘어서 자빠져서 피를 흘려? 야, 너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 말 안 듣겠다,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다음부터 안 뛰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는 얘기했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설명했지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했지만, 그들이 죄 지을 때,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아니, 저들이 죄를 지었어. 저들이 잘못했어. 저들이 죄의 결과를 입었어. 그런데 마치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저주했다고 할게. 내가 저주했다고 하자, 그냥. 너희가 죄 지어서, 너희가 죄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그냥 내가 저주했다고 할게. 그 저주 내가 다 짊어질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학교에 부모님이 불려와요. 네?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여기는 학교, 여기는 없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급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저도 평생 학교 시절에 딱 한 번 저희 부모님이 불려오신 적이 있어요. 하면 많이는 없습니다.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시면 자녀가 잘못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저놈의 새끼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 저 걱정 마시고 아주 그냥 끝까지 때리시라고. 그래, 죽도록 맞아. 정신을 차리지. 그냥 제가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때리세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기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교육 잘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 저주 다 짊어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라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누명이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죄의 결과가 3, 4대까지 가요. 죄적인 선택의 그 결과는 분명히 3, 4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왜요? 그만큼 죄가 중대하니까. 그만큼 죄는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의 3, 4대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저주가 마치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처럼 누명이라도 쓰셔서 자신이 그걸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죄의 결과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모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가지 않고 자녀들도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에스겔서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녀가 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냐.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하지 않겠다. 죄의 진 자가 책임을 지게 한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다. 선택은 자신에게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가 3, 4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마치 고라의 자손처럼요. 그죠? 고라가 얼마나 악독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단순히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을 거역하는 그런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 그 부모에 대한 죄를 고스란히 안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3, 4대에 걸치는 그 저주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신포도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리다, 그런 표현 할 수 없게 스스로 지었던 죄가 너무 많은 그 자들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의 결과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어딘가에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단순히 없는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지겠다고,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2장 24절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거 담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이거 감당하셔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명이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라도 이 죄를 본인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나는 원수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완전히 범죄자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주셨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공평, 평등 외치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바라요. 공평하지 않은 것, 평등하지 않은 것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 완전 학을 띠고 대들죠. 이거 공평합니까, 여러분? 이거 평등한 거예요? 만약에 공평하게만 우리를 처리하실 거였으면, 하나님이 평등하게만 우리의 죄를 다룰 거였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평등하지 않은 방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돈노래하고 있을 때, 박탈감 느낄 때에도 내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정말 결정해서 계획해서 많은 것들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을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모든 불공평함, 모든 억울함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는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수모까지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거나 공평하지 않은 방식, 모든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겠다는 그 결정, 이 이야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3절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탕자는요 스스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아 먹을 것만 다 받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가죠. 정말 우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고 복은 다 쪽쪽 빨아먹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이용해 먹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산 결과가 어떻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궁핍하고 굶주리고 삶의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아들이 궁핍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사실 이 시점에서 이 탕자가 아들이 완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건 있을 텐데, 아니 심지어 아버지의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지금 돼지나 치면서 돼지가 먹을 그 열매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구나 라는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가장 저주받은 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인격성, 자신의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그 돼지가 먹는 열매, 그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 이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탕자가 그래도 나름 듣고 배운 건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하게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면목이 없으니까, 기특하죠. 그래도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마시고 종이라고만 받아주십시오. 밥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탕자가 연습을 해요. 대사 칠 걸 연습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와서 이놈의 새끼 너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종료로만 삼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랩을 하면서 막 이제 대사를 연습을 해요. 아버지가 혼낼 거를 미리 대비해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계속 연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림을 제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사오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밥만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이제 죽으세요. 아버지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유산을 받죠. 그런 의미입니다. 유산 달라는 말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버릇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만큼 불효하는 아들이었어요. 나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유산 달라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아버지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결과가 너무 혹독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종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아들이었지만 정말로 다시는 아들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으로만 살겠다고 연거푸 연습하면서 돌아가는 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요. 보이시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경박하게 짝이 없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당시에 이런 아버지들, 지주들이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탕자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가 먼저 저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갔을까요? 당연히 반가워서? 부성애 때문에?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만나러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요 가족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받아야 됐던 그 재산 중에 작은아들의 분량을 가지고 갔어요. 가세가 많이 기울었을 겁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문이 들렸겠죠. 재산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굶주리면서 살고 있다더라. 돌아오나 보자. 마을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정죄, 공동체적으로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정죄하려면 나를 먼저 정죄해라. 이 아들의 수치는 내가 다 덮겠다. 아버지가 아들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수치와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신다는 메시지를 이 탕자 이야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겪어야 될 수치, 아들이 겪어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아버지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옷을 입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옷이 정말 더러웠을 거예요. 돼지 먹이다 왔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로서의 권위, 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회복시켜라. 마지막 신발을 신겨라.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아니, 네가 종의 하나라고 살고 싶다고 했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우리를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내가 궁핍함 속에서, 비록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종으로라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는 단순히 처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천대를 이어가는 고라의 자손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단순히 가계의 저주만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권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 1절 2절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았는데요,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이 고라의 자손이 적은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의 자손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지쳐하는가.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갈망을 채우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조롱과 박탈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라의 자손의 고백이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정죄감과 수치감과 실패감을 줄 때에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3, 4대에 걸친 저주를 1000대 이은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수많은 정죄들, 혼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안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도록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더 운동하면서 절제와 금식의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구절이 좀 떠올랐어요. 사실 오늘의 본문과는 별로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물로 제 마음을 다해 여러분께 호소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3, 4대에 걸친 저주가 아니라 그 누명이라도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주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셔서 내가 그거 책임지겠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에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가면 똑같을 거예요. 변화 없는 삶으로 또 반복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 굳게 내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승부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수많은 메시지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감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누명까지 쓰시면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천대까지 복주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세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시고 훈련 받으세요. 교회 안에 더 자주 나오세요.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승부 보세요. 목사님, 저는 시간 없어서 집에서 하겠다고요? 헛소리, 헛소리. 절대 안 돼요. 이곳에 나오세요. 목사님, 저 집이 멀어요. 이사 오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갈망을 향한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숙한 그런 영적인 문화에 올라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지근하게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교회 위에서 정말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우소서.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 아버지. 채워주소서. 머무소서. 거하소서. 채우소서. 머무소서. 거하소서. 채우소서. 머무소서. 거하소서. 채워주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누명을 쓰기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대신 저주를 감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압박과 박탈감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우리를 둘러쌀 때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만큼은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forward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학업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삶의 구석구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